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우리에게 거저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그 은혜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영혼의 공급자, 제공자 되신 하나님만을 의존해야 우리의 영혼이 살 수 있고 우리 영혼이 자유를 누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의 관계는 마치 먹이를 물고 오는 어미새와 그 먹이를 기다리는 아기새와의 관계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미새가 아기새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지 않으면 이 아기새는 죽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의 문제 또한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는 어떤 희망도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를 기록한 이 사도 바울은 당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이 복음의 핵심을 제시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는 결코 어떤 경계도 어떤 구별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구원을 받을 자격, 사랑을 할 수 있는 자격, 사랑을 받을 자격, 약한 자들을 도울 자격, 도움을 받을 자격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자격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 이 복된 소식이 세상에 드러나도록 하셨습니다. 영적 예배는 바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기뻐하며 삶으로 녹여내는 모든 시간을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영적 예배의 실체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삶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그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입니까? 12장 3절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을 하는 것인데, 이것은 곧 각 몸의 지체의 역할이 다르듯이 우리에게 주어진 각자의 역할을 통해서 몸의 지체를 건강하게 하고 서로를 섬김으로 인해 한몸됨을 이루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비밀 속에 숨어있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가 참 중요합니다. 이 은혜를 인정하고 믿으며 이 은혜를 힘입어 성도를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며 이 세상을 섬기는 사람이 온전한 영적 예배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드디어 12월 31일 2023년도의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거저 베푸시고 또 제공해 주신 은혜를 받아 누리는 자로서 과연 우리는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삶을 살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혹 그렇지 않다면 다시금 우리의 공급자, 우리의 제공자 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호의를 다시금 묵상하고 그 은혜가 인정이 되고 또한 그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삶으로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가 은혜 받은 자라는 사실을 알려면 우리의 상태가 원래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자각할 필요가 있는데, 저와 여러분은 원래 어떤 상태였습니까? 죄인이었습니다. 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부한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하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서두에서 짧게 언급해드렸지만 결국은 이 죄가 세상에 들어옴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과 분리가 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 가장 눈물겹고 위대한 결정을 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보내셔서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에서는 그 누구도 죄로부터 자유할 수 없고 이대로 놔두면 결국 죄의 권세에 짓눌려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일생 가장 중요한 선택을 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짊어지셔야 했던 죄의 대가는 죽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죽음에 속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죄에 속한 인간을 위해서 죽음의 자리에 스스로 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시 가장 참혹했던 형벌이었던 십자가형을 통해서 죽음을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6장 14절에서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죽음의 길 앞에 순종하신 예수님을 그의 권능으로 살리셨습니다. 그 공로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어야 했던 우리도 그의 권능으로 살리셨습니다.
분리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다시 회복되었고, 우리는 죄인의 신분에서 의인의 신분으로 다시 새롭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우리의 공로 때문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선하신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보여주신 위대한 행동하심을 은혜로 말미암아 깨닫고 올바로 인정하고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지금도 흐르고 있음을 믿으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하심에 대해 한 단어로 정리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지나온 모든 시간 속에 하나님은 구원을 위해서 끊임없이 사람을 세우셨고, 이를 통해 전하게 하셨고 모두에게 듣게 하셨습니다. 로마서 1장 19절에서 20절에서 말씀하는 바와 같이 하나님을 알만한 일이 사람에게 환히 드러나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보니까 이 세상 창조 때로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사람이 그 지으신 만물을 보고서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복되는 불순종과 거역함을 보면서도 나는 온종일 내 손을 내밀었다라고 로마서 10장 2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향해서 늘 신실하셨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향해 신실함으로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은혜에 대해, 구원에 대해 사도 바울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모든 세상에 뛰어난 학식과 배경, 지성과 이성과 철학으로 자기를 철저히 방어했던 사람입니다. 그 모든 방어막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깨졌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그 은혜가 이제는 자신의 방어막이요 피난처임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일시적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필요에 따라 왔다 갔다 할 만큼 가볍지 않습니다. 내 생각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모든 것을 파는 강력입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세계 가운데서 권세와 능력으로 역사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은혜를 증거하는 한 가지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야 선지자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본문 2절에서 4절까지 바울이 언급한 엘리야 선지자의 상황은 우리가 한 번씩 들어봤던 상황입니다. 북이스라엘 왕 아합이 시돈의 여인 이세벨을 아내로 맞아들이면서 나라가 점점 바알과 아세라의 나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왕의 영향력 아래서 북이스라엘은 야훼 신앙이 점점 흐릿해져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은 디셉 사람 엘리야를 선지자로 세우셔서 아합 왕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십니다. 갈멜산에서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영적 전투를 벌이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엘리야를 승리하게 하십니다. 자, 승리의 기쁨도 잠시, 이 여왕 이세벨이 엘리야의 생명을 끊어버리겠다며 이를 갈고 있을 때 엘리야는 두려움에 휩싸여서 브엘세바 땅끝을 지나 하루 더 먼 길 광야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뙤양볕 한가운데 우두커니 서 있던 로뎀나무 작은 그늘에 앉아 죽기만을 바라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했다고 말합니다. 여호와께만 열정을 다했다고 말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내가 쫓기는 신세가 되어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으니 참 개탄스럽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엘리야도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와 같은 성정을 지닌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자신의 현재의 삶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지금 잃어버렸습니다. 마음이 무너져 내렸고 열정의 불이 꺼졌기 때문에 번아웃이 되어버렸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손이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까마귀와 천사를 보내셔서 떡과 물을 먹게 하시고 충분히 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엘리야의 낙심한 마음을 위로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5절입니다.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셨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은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엘리야의 눈으로 보기에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이세벨이 주의 선지자도 다 죽여버렸고 주의 제단들도 다 헐어버렸습니다. 이제 자기만 남았는데 그 남은 자기마저도 쫓아오는 상황 앞에서 절망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시간 속에서 당신의 방법으로 준비하고 계셨고 그것을 곧 확인시켜 주심으로 우리를 절망에서 일어나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엘리야는 절대로 모르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은혜의 시간이 흐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확인한 엘리야가 회복해서 다시 일어나서 갑니다. 일어나 다시 돌아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손길과 은혜에 감격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이 은혜가 은혜 되도록 하는 것을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본문 6절입니다.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자, 이 말씀에서 말하는 핵심이 무엇입니까? 은혜에는 절대로 우리의 행위가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무런 힘도 없고 아무런 자격도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과 호의로 주어진 선물이 뭡니까?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이러한 은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생명이든 건강이든 물질이든 지식이든 관계든 은사든, 우리가 아무리 실력이 있고 남들보다 더 빛나더라도 그 행위가 결코 나의 의를 증명할 수 없고 나 자신의 생명을 영원한 것으로 바꿀 수가 없다는 이 사실 앞에서 우리는 그 은혜에 대해서 겸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행위는 반드시 자랑을 동원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위험한 게 뭐냐면 이 자랑은 반드시 교만을 불러오기 마련이고 그 교만은 다시금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가장 치명적인 독극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랑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아닌 나에게 주목하게 만듭니다. 남에게 칭찬과 공로를 인정받고자 하는 욕망을 부추기는 게 바로 자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이 분명한 사도 바울의 이 고백 앞에서 그 어떤 것도 내가, 내 힘, 내 지식, 내 행위가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굳이 그 틈을 벌려서 내 자랑, 내 의를 드러낸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은 피조물이 해야 되는 행동이 아닙니다. 피조물이 해야 되는 행동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그 은혜 앞에 엎드리는 것 이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어찌 보면 자랑은 어떤 의미에서는 사랑의 반대말이기도 합니다. 내 자랑이 많아지면 사랑은 힘을 잃어버리거든요. 자신의 행위를 자랑하는 사람 치고 사랑이 충만한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 자체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코 사랑을 잃으시지 않습니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누리고 나누고 감사해야만 그 사랑의 힘을 잃지 않을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를 아시죠? 이 사람은 젊은 날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엄청나게 씨름했던 사람입니다. 루터는 수도사로서 경건과 절제의 삶을 항상 살았습니다. 따라서 그는 보통 일반 사람들보다는 훨씬 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런 그도 의와 구원의 문제 앞에서는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있었고 그것에 대한 불안함과 의문이 가시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던 그가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읽고부터 그 말씀을 계속해서 파고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루터가 배워왔던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이 죄인을 향한 정죄와 진노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는 그게 아니에요. 믿는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의였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이것만 봐도 아브라함에게 먼저 다가오신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믿을 때 하나님은 그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지 않습니까? 결코 인간의 행위로는 의로울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인간을 향해 제공하시는 그 의, 인간을 위해서 행하신 위대한 행동인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는 것이 우리를 의롭게 하는 길임을 알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절제하고 경건생활하고 죄 안 짓고 금욕적인 삶을 산다고 해서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절대적인 호의를 받아들이고
구주로 믿는 것이 의를 위한 유일한 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인정하고 섬기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의 진짜 주인이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참 너무나도 습관적이게 은혜라고 고백하죠. 오늘도 찬양에도 은혜였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맞습니다.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냥 우리가 고백할 게 없어서 피상적으로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낼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연말이 다가왔으니까 은혜였구나, 이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연약할 때, 내가 쓰러져 있을 때 나를 일으켜 주시고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시며 변함없는 나의 소망이 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무슨 행위로 기쁨을 드릴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결국 우리는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 은혜로 믿음에 이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하나님에 대한 그 호의를 내 공로로 취하지 않고 내 자랑으로 취하지 않고 그 은혜를 온전히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고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고 복 있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삶으로 살아내는 것밖에는 없다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한 해 마지막 날이에요. 오늘 우리가 은혜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입술에 저와 여러분의 양심을 담아 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은혜여서 은혜인지, 내가 이뤄낸 행위가 은혜라고 둔갑하고 있지는 않는지, 이거 잘 분별하셔야 돼요. 겉으로는 은혜라고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내 자랑이 넘쳐나고 있는 상태는 아닌지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내 자랑을 너무나도 내세우고 싶은데 남들에게는 그저 은혜라고 내가 포장하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봐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의 고백을 하나님은 다 꿰뚫고 계십니다. 네 고백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다 알고 계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럼에도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당신의 은혜로 우리의 커다란 죄를, 허물을 덮어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의 양심을 담아 하나님 앞에 한 해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우리가 할 수 있었던 것들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많은 재능들 가운데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당연히 내가 할 수 있는 일들도 거기에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하시지 않으셨다면, 내 시간과 환경과 모든 주위의 관계가 내가 생각하는 모든 일들에 거기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여러분, 우리가 드러낼 자랑과 의가 어디에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껍데기예요. 은혜가 은혜되도록 하는 것은 그 은혜가 나에게 거저 주신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담긴 마음에 진실된 고백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또 다른 한 해의 시작을 열어 젖히는 힘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해를 여러분과 함께 시작하고 마무리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 은혜로 여러분과 함께 예배하였음이 한 해 동안 감사요 기쁨이었습니다. 정말로 행복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추위와 더위와 여러분이 가장 귀하다고 생각되는 여러 시간들을 뚫고 예배 자리로 한 해 동안 나온 것은 여러분의 능력이, 여러분의 의가, 여러분의 어떠한 생각이 이끌려서 온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우리 청년부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부서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은혜에 감격하고 은혜에 의하여 구원을 받은 우리가 우리의 의를 드러내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그저 받은 사랑을 나누고 베풀고 누리고 감사할 때 하나님은 우리 동안의 공동체, 청년 공동체에게 더 큰 사랑과 은혜를, 더 큰 만족과 더 큰 부흥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참 기뻤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예배하게 하시고 한 해 동안 주님 앞에 부르짖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역을 함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결코 우리를 부르심에 후회가 없으신 하나님 앞에 오늘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선 것도,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도 우리의 걸음걸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오늘이 되고 또 2024년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